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유튜브에 한 3살 먹은 아기가 성탄절 선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개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 공동의 개지 자기만의 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큰 상자에다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기 이름이 핀인가 그래요. 핀이 이리 와라. 그래서 이거 네 성탄 선물이다 하니까 그 애가 봉투를 뜯다가 너무 기뻐하면서 거기서 말을 못해요. 한 5초간 6초간 말을 못하고, 그리고 엄마 맘 데디 그러면서 사랑해 I love you 예. 그리고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성탄 선물 강아지 한 마리 선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받도록 엄마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께 감사,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 주에서 인도하시니 성령님께 감사,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직장에 취직이 안 되니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소원으로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량진에 가면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약 6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정말 웅크리며 잠을 자고 라면 하나로 한 끼니를 때우면서 자기 미래를 펼쳐가려고 공무원 시험, 또한 이제 입사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합니다. 대학에 떨어진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에 들어가고 싶어서 재수, 삼수, 사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여행 좋아하는 민족이 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 갔으면, 제주도라도 가봤으면,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중국이라도 동남아시아라도 한번 가봤으면 여행을 소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 일을 다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했습니다. 2020년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여동생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있잖아, 서울대 들어가면 무슨 소원인지 다 들어줄게. 서울대만 가거라. 그래서 이 애가 머리가 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대학 선배 선생님을 두었습니다. 어찌 공부했든지 이 아이가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했네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란 듯이 야, 네 소원 들어줄게. 너 소원 말해봐.
엄마 아빠 제 소원은요, 저 공부 가르쳐준 그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에? 아니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치고 새내기, 대학 새내기로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결혼은? 예, 저는 이미 벌써 임신 7개월이 됐습니다. 아니 7주가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겠어요?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소망, 마음의 소망, 영혼의 소망,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패를 지어서 다투고 자기 욕심으로 행동하고 살인하고 시기해서 그것을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어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누구나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네요. 사실 이 한 구절에도 우리가 마음이 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구절에 우리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벽에다 써붙이고 일어나서 눈 뜰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자기 소원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카톡에 이니셜로 내 소원은 이것이다 하고 그 소원을 써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가 그동안 자동차 보험을 약하게 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일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게 잘 해결됐네요. 그랬더니 두 번째 기도 제목, 자기 교회가 지금 이전하는 문제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를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소원만 나한테 하려고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만 잔뜩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선제되는 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어제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할 때 품위 있게 자신의 몸가짐을 높게 하는 자세로 대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을 대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춘천시에 무슨 공무원을 만난다든가
그래도 좀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샤워를 하죠. 그리고 몸에 좋은 향내가 나는 그런 이제 그게 있잖아요. 몸에 탁 바르고 새 팬티를 입고 새 와이셔츠를 입고 바지도 정장도 깔끔한 것, 그리고 양말도 새로운 것, 머리도 스타일도 멋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내가 최대한의 예의를 드리는 거죠. 샤워도 하지 않아서 몸에서 똥내가 나는 건지 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옷도 그냥 구질구질해서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의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것을 오늘 기뻐하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품위 있게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높게 해서 그리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분을 사랑할 때부터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의를 가지고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자세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이었어요. 최고 즐거움이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한 2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갈 때 그냥 간 적이 없어요. 손에 하모니카를 불면서 참 멋지게 내계강 같은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온갖 찬송가를 다 하모니카로 부르고, 때로는 기타를 등에다 메고, 그리고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당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단어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단어로 대입해서 말하면 정답이 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사랑의 결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장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대할 때 품위 있게 우리의 몸가짐을 높게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지만 다른 데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기쁨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단어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예수님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은혜로 내가 살았지.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러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지. 그런 성경적 상식과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큰 감동과 교훈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그때 그분에 대하여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다해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조건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립서비스라도 고백을 하자.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립서비스라도 하자. 내가 강제로라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자. 내가 강제로라도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쳐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서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듭 물어보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뻔히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돌아서서 눈물 흘릴 때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배신자야. 나는 하나님의 배신자, 그리스도의 배신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제자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무너졌어. 그리고 디베레아 바다에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시고 떡을 구시면서 물어보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어거지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거지로 3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대답했는데 그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자기 심령 속에 식어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저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나 자신의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식어진 신앙을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자기 신앙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뜨겁게 찬송하지만 그 뜨겁게 찬송하는 찬송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나 받으려고 노력했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의 근본은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편지를 씁니다. 거기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자,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야, 갑바도기아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요, 보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인들도 자기 남친 얼굴을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친 얼굴을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많이 옮겨가는 줄 알아요?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왜 기독교적 신앙에서 이탈되느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팔아먹고 변질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금, 은, 동, 철 그리고 나무, 돌에다가 새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 신앙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바도기아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전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약 8세기까지 전부 동굴에서 생활했어요. 지하 동굴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숨어서 800년간 그 신앙을 이어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지정의를 주관하시게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 넣어 주시니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주 우연찮게 동영상 2개를 봤는데요. 거북이가 300km 정도 나가는 거북인데 이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들어왔는데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한 거의 300m 정도 되는 데까지 들어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알을 낳고 바닷가로 돌아가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 날 뒤집어져서 여러 날 그냥 버둥버둥 되다가 이제는 버둥버둥 되는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구조대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그 거북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쳐서 기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에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와서 밧줄로 그 거북이를 묶어서 이쪽 5사람, 이쪽 5사람 이렇게 거북이를 끌어서 300m 정도 바닷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 300km 정도 되는 거북이. 그래서 결국은 바닷가로 딱 들어가는데 그 거북이가 좋아라고 막 헤엄을 치면서 거기서 빙글빙글 돌아요.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너들 은혜 고맙다. 너희들 은혜 고맙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에서 멍청하게 이렇게 지평선 바라보다가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물에 빠졌는지. 친구랑 같이 동행하다가 그 친구가 내 친구가 없어졌다고. 그 지평선 구경하러 나가는데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진짜 만화 같은 얘기,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거북이를 타고 빠져 죽지 않고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다포트 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쭉 찾아보니까 거북이를 타고 난 그 거북이 그 거북이는 아닐 건데 참 또 하나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구조대가 이제 막 해안가를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바닷가에다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어요. 쌀포대 자른데 제법 큰 거 이만한 거예요. 그 줄이 이 오른쪽 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웅치듯 걸려가지고 팔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잘라지고 있어요. 거북이 팔이.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그 거북이를 그 바닷가에서 그거를 끌어주려고 했는데 완전히 웅쳐져 가지고 어떻게 옴싹달싹 못해요. 할 수 없이 그 거북이를 구조대 배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항구로 왔어요. 그리고 그 가마니,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는 가마니를 뜯어가지고 한글이죠. 한문 잔뜩 써있더라고. 예? 그 딱 끊어줍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 항구를 떠나지 않고, 저는 그 걱정되더라고. 왜냐하면 지나가는 배가 확 긁고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다고 거기서 계속 돌고 있어요. 님을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구해준 것을 고마워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겠다고 그 항구를 막 돌면서 기뻐하는데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만 바다의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상어입니다. 호주의 크리스티나 제나토라고 하는 여성은 25년 동안 상어 이빨 속에 꽂혀있는 낚싯바늘을 꺼내줬는데 300개 정도 꺼내줬다고 합니다. 그 낚시로 보여주는데 낚시가 제 손보다도 더 커요. 그냥 그 고등어 같은 거 이런 거 먹이 탁 껴서 탁 놔주면 상어가, 다른 고기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고기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면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 딱 잘라버리고 상어를 버리는 겁니다. 야, 자기 입에 있는 낚싯바늘 꺼내줬다고 고맙다고 그 사람 주위에 수많은 상어를 데리고 옵니다. 인간 쪽에서 사랑을 주니까 그 미물도 그 사랑에 반응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밀어 넣어 주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주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담복해서 그 사랑에 눈물 지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연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연 만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연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찬바람 탁 불 때 그 연을 탁 날려보세요. 수직으로 쫙 연이 올라갈 때 방패연 쫙 올라갈 때 뭐 가오리연 그런 건 우리는 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방패연 탁 아무 날개도 달지 않고 방패연이 팍팍팍 하면서 쫙 올라갈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그리고요 사기 그릇을 막 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기를 탁 풀칠을 해서 사기 핍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사기를 입히는 사람은 내 손이 오늘 여기 상처가 수십 개가 생길 걸 예상하고 사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친구놈들이 연 딱 가지고 뭐 한번 해볼까? 딱 그리고 사기가 딱 있는 그쪽으로 싹 해서 그 연줄을 끊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연이 그냥 팍팍팍팍 날아갈 때,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때, 그때 그 마음이 찢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마치 감전된 듯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직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 되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소련 공산당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 KGB가 이 목사님을 참교육시키겠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의 교훈이 되겠다. 교훈이 되게 하겠다 해서 어떻게 했느냐. 큰 원형 원반이 있습니다. 맷돌, 큰 맷돌인데 거기다 사람을 대자로 눕혀요. 그리고는 그걸 계속 돌려요. 밥 먹을 때만, 똥 오줌 쌀 때만 멈춰요. 계속 돌립니다. 4년 6개월 동안 돌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몰라요. 너 엄마 이름 뭐야? 몰라요. 아빠 이름 몰라요. 너 딸 이름 뭐야? 아들 이름 뭐야? 네 마누라 이름 뭐야? 네 고향 어디야? 4년 6개월 동안 그 원형에다 놓고 계속 돌려도니까 이 머리가 파괴가서 모든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모든 능력이 다 파괴됐어. 그래서 이제 풀어준 겁니다. 아주 보란 듯이 풀어줬어. 그 집에 왔습니다. 막 두려워 떨면서 사람을 두려워 떨어요.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웅크리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내가 가까이 가도 아내도 몰라봐요. 자식들이 가까이 가도 자식이 몰라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공포 속에 막 떨면서 뭐라고 주절거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성, 사람 속에 인간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성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동물이에요. 옷을 걸칠 줄 몰라. 그런데 그가 거기서 막 뭐라고 중얼거려요. 중얼거리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제가 그분 이름을 알면 이름도 소개할 텐데 너무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묵상하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라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내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혹은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님, 내가 부모님께 무엇을 해서 효도해 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얘들아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너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내가 마지막 호흡을 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람이 평생 여호와를 기뻐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하게 된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그 새 계명이 뭔지 아니?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로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면 최고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마음의 소원, 육신의 소원,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욕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영생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왜 가려고 합니까? 왜 화성에 가서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합니까? 달나라에 가서 사람이 왜 사는 걸 연구합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별이 있지 않을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소원, 영생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다 들어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나와 혈육에 관계된 자들, 또한 내 마음에 내 삶의 온조리에 있는 귀한 자들 다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다 될 수만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